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가까운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의 제사장직이라고 했습니다. 왕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역 맡았던 우리가 왕의 임명을 받은 기가 막힌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왕족 개념은 우리에게 어쩌면 불필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혈통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빚진 차처럼 영원히 둘째 아들처럼 은혜로 살아가면서 첫째 형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나머지 재산을 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고양이처럼 살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생선만 좋아하는 그런 고양이처럼 자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으로 자신이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이 순수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제사는 무엇이며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 왕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제사법에 대해서 알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와 법도 그 의미를 우리가 모두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레위기는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유치하게 말하자면 다 빨간색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성경책을 보셨죠? 그런데 레위기는 전체가 빨간색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직통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거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외우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613가지 율법 중에 40%가 또 레위기에 있습니다. 짧은 22장이라는 짧은 레위기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정착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수많은 규례들,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1년 1월 14일 6월절을 마치고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이 후인 4월 중순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차 인구조사를 끝낸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듯이 다시 출발하는 데는 2년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 시간을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까지는 장소 이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들은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들이 출애굽기 하반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의 내용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전 준비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의 재료나 제사장들의 옷의 옷감, 안에 들어갈 등잔대의 재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의 17절에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진다 말합니다. 이 성막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레위기 1장이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후에 그것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1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알려준 회막은 이스라엘 전체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제사의 내용과 형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제사가
우리에게 헌금의 모양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의 모습들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헌금의 모양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어느 정도 내고 어느 사람은 이만큼 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나 양에 대한 이야기가 정해진 헌금의 모양을 말한 거였다면 우리는 지금 소를 잡을 만큼 헌금을 매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모습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제사의 형식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형식 안에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번제입니다. 제사는 총 두 가지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제사와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절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를 위한 제사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는 희생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 피는 반드시 뿌려져야지 죄사함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속죄를 하는 번제 방식을 취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제 절차는 총 6가지입니다. 제물을 가져오고 거기다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불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차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그 제사의 내용들을 함께 의미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1절을 보면 그 제물을 잘 선택해서 흠이 없는 수컷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옵니까? 회막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회막으로 가져오는 가축이라고 사용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생축인데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말합니다. 야생에서 잡아서 가져오는 가축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집에서 키운 가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키우던 그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들을 잘 구별해 두었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회막까지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막이 아까쯤에 몇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한 군데, 딱 한 군데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있던 회막에 모두가 번제물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그곳의 사람들이야 바로 옆 동네니까 괜찮은데, 먼 거리가 있는 자들은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그것을 끌고 왔겠습니까? 그죠? 중간에 오다가 흠이라도 나면 거의 다 와도 다시 집에 가서 생축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몇 번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물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강을 건너다가 그 번제물에 흠이라도 생기면 다시 그 강을 건너서 집에 갔다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그런 제물이 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첫 단계인 제물 선택과 이동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하면 조금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형식적이며 잘 맞춰진 진행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하려면 피 튀기는 전쟁 같은 제사입니다. 정말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애중중재하게 가져온 제물을 두 번째 단계에서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안수할 때 그냥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꾹 눌러서 기대어 서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되게끔 하는 것이죠. 머리에 그냥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기대어 서다. 그러니까 그 제물 위에 올라갈 정도의 만큼 눌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자신의 지은 모든 죄의 가정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무게를 다 실어서 죄를 전가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을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죠. 제사를 지낼 때는 남자만 한 거 아닙니다. 죄를 포함한
속죄에 대한 제사에는 여자도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와서 머리 안수하는데 찌꽁 하듯이 찢고 가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을 꾹 누르면서 기대어 서서 체중을 실어서 안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수된 순간 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정가시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정가된 제물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잡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속죄받을 당사자가 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킨 다음에 그것을 직접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쉬운 예로 20대 초반의 여자라고 생각합시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분이 소를 끌고 왔습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 소가 상처가 생겨서 다시 집에 갔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실패 끝에 번제단 앞에 섰습니다. 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번제단 앞에 서면 그때의 제사장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3군데를 지정해 줍니다. 가장 빨리 제물이 죽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즉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심장을 찌를 것인지, 두 번째, 목에 있는 동뱅을 끊어서 죽일 것인지, 세 번째, 머리에 있는 미간을 쪼개서 죽을 것인지 3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심장을 찌를 경우에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심장이요? 하면서 꼬챙이를 길게 갖다 줍니다. 심장이 정확히 찌를 만한 길이의 긴 꼬챙이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20대 후반의 아리따운 여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쭉 찔러야 합니다. 가슴을 쫙. 그러면 여러분, 한 번에 찔러서 제물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에이 못한다고 제물을 제사장이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살 전문가가 말하는데 멀리서 꼬챙이로 소 같은 가축을 찔러서 한 번에 즉사시키기 위해서는 바둑 알만한 자리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있는 힘껏 꼬챙이로 가슴을 그 위치를 차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즉사시키기 제일 힘든 곳입니다. 한두 번 갖고 택도 없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도 8번에서 9번을 찔러야 겨우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손은 가만히 있을까요? 심장을 찌르세요 하면서 가슴을 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가만히 잡고 있어도 성내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10번이 넘게 찌른 그곳은 훤하니 구멍이 뚫린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제일 힘든 곳입니다. 두 번째, 머리의 미간을 선택합니다. 머리는 즉사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 20대 아름다운 여성분이 미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칼을 줍니다. 짧은 칼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있는 힘껏 뒤로 젖혔다가 머리를 찍어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본능이 있어서 옆으로 피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맞죠? 눈을 맞는 것이죠. 눈알이 맞습니다. 여러분, 눈이 맞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해야 합니다. 눈알을 뽑고 다시 해야 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된 것이죠. 온몸에 피가 튀고 난리가 납니다. 몇 번을 위에서 내리 찍으면 머리가 함몰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망란이라는 전문가가 있었죠. 우리가 TV에서 보면 무슨 형벌이 있어서 참수를 하게 되면 동맥을 끊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딱 한 번에 쳐서 하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문헌에 보니까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마무리, 못해도 3번 정도는 전문가가 쳐야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두껍고 질긴 가죽의 소입니다. 바닥에 눕혀놓고 동맥을 찢기 위해서 10번도 넘게 긴 칼로 내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간신히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사법과 완전히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문 도살꾼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물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아간 여성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징그러운 제사를 하러 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징그러운 제사를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문제입니다. 6절, 가죽을 벗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게 온몸에 피가 튀고 살이 튀고 뼈가 튀어가며 제물을 죽여놓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서 나온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옆에 단을 사방에 뿌립니다. 그 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을 때마다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죽을 벗기는 것도 참으로 힘듭니다. 무슨 생선빈을 벗기듯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 상황에서 가축의 발목부터 칼집을 내고 가죽을 살짝 벗긴 다음에 그것을 있는 힘껏 잘 안 벗겨지니까 발로 짐승의 몸을 받고 그 재물을 노려보면서 벗길 것입니다. 몸을 다 벗겨버리고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다 벗겨서 그 가죽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뜨는 작업이죠. 각을 뜨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모든 관절을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팔만 생각해도 몇 조각인 줄 아십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8번 정도가 됩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모든 소의 관절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각을 뜬 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장은 불을 태우는 작업들을 하면서 끝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참 특이합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엽기적인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분의 기쁨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엽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걸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학대하거나 그를 인간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사법을 그것도 철저한 처절한 현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레위기에 말하는 제사 현장은 죄의 정도를 말합니다. 죄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사자인 우리가 심장을 찢고 눈을 뽑히며 머리가 깨질 것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축이 벗겨지는 고통을 감내하지 그것이 해결만 받는다. 그것도 모든 육체가 불에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진노를 감당할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원래 죄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죄를 짓는 인간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에게 올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지고 갑니까? 괜한 소와 양이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아니, 피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래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인 여러분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전부터 그러셨지만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이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하지만 나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맹세는 절대 변하지 않는 완벽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 악인,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을 죽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오늘 당장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저런 방식으로 처절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런 무서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함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쟤야 내일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되겠지. 오늘 있는 마음 정말 무거웠는데 찬양하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피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주님의 죄를 향한 진노는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홈 1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맞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있듯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넘치자 귀찮아서 흠없는 수컷을 집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죄가 넘치면서 그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찔림과 심장에 터져 나가는 고난과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는 번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짐승에게 죄가 어떻게 전가되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꾹 눌러서 기대에 설 정도로 힘있게 자신의 속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죄의 전가는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헬라어로 말하는 심장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심장이 쪼개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에게 미안하지만 죄를 전가한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에게 감당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내가 그만큼 아픔과 질고를 당해내야 하지만 살이 뜯겨나가고 심장에 꼬챙이가 꽂히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아픔과 질고를 지셔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나 대신 저 어린 양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듯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내 대신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쁜 죄악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일평생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속죄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그냥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담아서 그분에게 기대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은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상으로 40년 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와 양을 키울 만한 정착지도 없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인 절기 제사는 빼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가운데 그런 제사를 지내며 살았다는 말씀이죠. 우상으로 뒤섞인 이방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소와 양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예루살렘이라는 먼 여정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 튀기는 제단의 현장을 겪고 다시 가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또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이라고 죄가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데 나는 술집에 가서 잠깐 술 한잔 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들은 100만 원, 1000만 원 훔쳤는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1000원 한 장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나안이라고 해도, 아무리 방탕한 세상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기 요단 동편부터 우리의 죄를 끌고 와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재물을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에 대한 진노를 그에게 담당시켜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께 맡겨야 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분의 아픔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피튀김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루 와서 회개 기도하고 끝내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장을 찔러서 죽이며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뜨는 제사의 재현을 우리의 회개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한 회개 기도는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제사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피 튀기는 그 현장을 자세히 묵상하시고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진노를 그분이 그 어린 몸에 다 담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크나큰 은혜입니다. 이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입에서 예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결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참된 제사를 삶에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막으로 몰고 온 재물을 안수하며 잡고 가죽을 벗기며 각을 내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그 제사의 현장을 우리가 항상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셨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죄는 다시 머물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픔과 고난을 항상 묵상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